예배부터 지금 예배까지 하나님은 많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의 찬양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영택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참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행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무리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소같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계 산상성의 안내입니다. 1차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낮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신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며, 2차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일산 성광침례교회 담임이신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설악수양관입니다. 침례식은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 침례탕에서 진행됩니다. 집회기간 차량 이용 안내는 행정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본성전에서 영상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분은 텐트를 지참 후에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학예수련의 안내입니다. 영화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4일, 21일, 28일 주일에 하늘비전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되며, 유아부와 유치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에 하늘비전교회 유아부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는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패밀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제33회 장로부부 조찬기도회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장로부부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설악수양관 대청소가 7월 24일 수요일 식사 후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동근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로 인도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영역들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붙들고 서시는 곳마다 영력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오현택 목사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케 하시며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경찬팀과 장로 찬양 내의 찬양을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제 오현태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큰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로의 찬양을 통해서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이 굉장히 네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오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젊은 부부 찬양팀 악기팀이 좀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남아 순회 공연을 꿈도 못 꾸는 우리 젊은 부부 악기팀인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91장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우리 드럼도 좀 쳐주시고요, 우리 뜨겁게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더 간절한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을 여러분들 자신들과 우리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가지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와 같은 염려, 근심, 걱정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높여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아려 겸손히 예배하는 하나님 하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춰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배가 쓰임받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보니까요, 원래는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길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다른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켜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주셨는지를 다윗은 한 절 한 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전능함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도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1절부터 4절이요, 39편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대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드러내지 않아도 다윗의 깊은 생각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의 일상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에는 다윗이 가려고 하는 그의 삶의 방향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대요. 4절에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당황한 일이 생기면은 뭐 합니까? 아이들은요, 무조건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울지 말고 얘기해라. 울지 말고 얘기해라. 그 얘기는 위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네. 아이들이 울면서 얘기하면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울지 말고 얘기해라. 그러다가 계속 울면요, 꿀밤 한 대 때려요. 울지 말고 얘기해라.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제가 난 아이인데도요, 울면서 얘기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대부분은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울지 말고 기도해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울지 말고 기도해라. 뭐라 카노? 도대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내 혀, 여러분들의 그 혀에서 말하는 그 말이 울면서 하든 웅울웅울거리면서 하든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그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1절에는 무려 2번이나 나오고 3절은 한 번이 나오고 4절은 한 번이 나옵니다. 무려 안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신다, 조사하신다, 탐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하셨다는 거죠. 리서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탐색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을 말하냐면 원래는 물줄기를 찾을 때나 땅속 깊은 곳에 금속을 찾을 때에 땅을 막 파헤치거나 땅을 뚫는 그런
그런 작업을 할 때 말하는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뭘 찾듯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줄기 찾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셔서 조사하고 탐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흙들 가운데 금을 하나 찾으려고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찾듯이 땅속에서 그 금속을 찾아내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너무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찾고 탐색하고 조사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단순히 이 아들을 기름 부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사무엘아, 너는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얘기는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란 얘기에 붓지 말라는 얘기예요. 붓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도 그냥 훅 하고 지나갑니다. 삼마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양치로 지금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 이새가요, 이새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종을 시켜서요 다윗을 급하게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요, 그가 들고 온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부족한 정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장한 형들은 다 지나가고 다윗, 그냥 볼품없는 막내 아들 다윗,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도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서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명의 형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쌓아준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막 달려갑니다. 형들이요, 너 왜 왔냐? 너 뭐 하려고 왔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올 때도 아닌데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렇게 구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운데 다윗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현장 앞에서
다윗은 의로운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할 줄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골리앗도 블레셋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옳은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여 그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복된 다윗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다 라고 왕에게 아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대신해서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사울 왕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맡아야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17장 36절 3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다윗이 어떻게 했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맡겨진 그 양을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또 무술을 잘하고 그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자가 무섭지 않은, 또 호랑이가, 이 여우가, 늑대가 무섭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곰에게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부서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다윗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는 말은 뜻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무소부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 말씀, 5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는 뭐냐면요, 앞뒤란 말은 앞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앞뒤 좌우로 둘러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보호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앞뒤 좌우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로 나를 늘 보호하고 있으니까 마치 스토커처럼 나를 막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신 그네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내보낼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뒤 좌우로 둘러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수월 땅 깊은 곳에 내가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워 계실지라도, 누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곳에 계신대요. 하늘 끝에도 땅 끝에도. 뿐만 아니라 새벽 날개를 치며, 제가요 날개가 있어서 막 새벽 날개를 치면서요 바다 끝까지, 저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가더라도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대요. 어떻게 계시느냐?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좌절해서 정말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한 심정으로 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굳세게 살자. 내가 붙들어 줄 텐데 굳세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게 사십시오. 누가 붙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하늘 끝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거기도 계세요. 땅 끝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요, 그가 이스라엘로 복귀하는데요, 여인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눈치도 없이 막 춤을 펄렁펄렁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비틀어졌던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마음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요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요 그 마음속에 악령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키고 있는데요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고 창을 던졌으면 다윗은 아마 죽고 지금도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을, 자신을 앞뒤 좌우로 보호하셔서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험악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그 단창 2번이나 하나님께서요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이렇게 신묘막직합니까? 은밀한 곳에서도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도 나를 지으신 이 기묘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지, 이 땅에 지음을 받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원수 마귀로 생각하고 다윗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창조하였고 부르심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날 창조하셨다고, 날 만드셨다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고신 것 없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날마다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펴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시도 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길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헌금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늘 함께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젊은 부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가는 귀한 젊은 부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젊은 부부와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 예배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금 찬양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또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나에게 좌우 앞뒤로 전체 안수를 하시고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